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이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 이겨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상황이 정말 좋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을 때에, 또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다윗은 넘기고 숨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0강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이 자신의 거주지의 근처에 숨을 때마다 매번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반역죄로 물린 것도 억울한데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도움은 받기는커녕 밀고를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쓰렸을 겁니다. 아니, 마음 쓸릴 틈도 없이 엄습해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하도나고 무엇보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패닉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인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다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면초가가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의 본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좋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집니까?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평소 신뢰 가운데 의지했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려고 영적인 자세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를 발견하고서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떤 행동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돋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함으로써 광야가 무엇인지 체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에게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요 생명이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자로 양을 칠 때부터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매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자 하나님께 제사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원수들은 쫓겨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54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그 고백,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삶.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까? 급박한 상황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개인 기도하며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